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역사적인 하나님이 택했던 중심 인물들은 아담 가정의 입장에 돌아가서 아담의 입장에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기억을 못하는 분은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다 아담 가정의 입장에 들어가서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찾아 이루는 그런 섭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는 언제든지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구세주 없이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하늘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찾아 세우고, 그걸 믿음의 기대라 그러고, 타락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는 것을 실체 기대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뤄야 그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고, 그런 터전이 없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인간들이 전부 악하고 사탄 뜻대로 살기 때문에 메시아를 반대하거나 죽이는 데 앞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땅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아 세우고 타락성을 벗는 노정을 걷게 함으로써 그걸 실체기다 그러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원리적인 견해를 언제든지 기본을 깔고 얘기를 하면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중심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타락하지 않는 만물을 정성 들여서 하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인 아벨이 타락했을 적에 바로 제사를 지냈죠. 그렇게 제물과 하나 되어서 정성스럽게 하늘 앞에 바쳤을 적에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면은 믿음을 세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새 제물을 같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을 적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을 탕감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은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믿음을 세우는 거고, 둘째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상징 헌재란 말은 믿음의 기대를 세울 적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헌재다. 제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헌재고, 만물은 하나님의 상징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체, 하나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을 하늘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믿음의 기대를 세울 적에 제사 지내는 것을 상징 헌재다.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아담 가정에 못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꼭 이제 아담의 입장에 들어가서 섭리를 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처자 다 뺏기고 만물도 뺏기고 이걸 다시 찾아 나와서 아담 가정의 입장에서 섭리를 했다는 것을 바로 지난번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가정의 입장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탕감 조건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무엇을 탕감 복귀하는가?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 세 제물을 같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는데, 3제물은 비둘기는 소생 아담을 상징하고 양은
장성 노아를 상징하고 암소는 완성 아브라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실패하고 노아 가정에 실패했던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한꺼번에 왕창 세우기 위해서 뜻으로 본 3대를 이제 일시에 조상이 뺏긴 것을 자손되어 와서 일시에 탕감복귀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같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와 암소는 하나님 지시대로 반을 쪼갰는데 비둘기는 안쪽에서 솔개가 내려 앉아서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 안쪽에 있는 것을 아주 호통을 치시고 이제 후손들이 400년 그 탕감을 치른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자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비둘기 안쪽에 있는 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었는가? 구원섭리의 목적은 선과 악을 분립하여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는데 언제든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 가인과 아벨로 선악으로 분립했고 노아 가정에 타락한 세계와 노아 가정으로 분립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탄 주권의 세계를 분립해서 하나님 선 주권의 세계로 선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쪼개는데 그걸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사탄에게 바친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분립해야 쪼개야 원래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타락해서 사탄의 것이 다 되고 만물도 사탄 것이요 인간도 사탄 것이고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쪼개라 이랬단 말이죠. 솔개가 내렸다는 의미는 타락 이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반드시 사탄이 노린다. 사탄이 재물의 침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내줬고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육을 치르는 이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3대에서 3차례는 소생잔성 완성 언제든지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코치나 마찬가지고 감독이나 마찬가지고 인간들은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해버렸으니까 이게 참 낭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낭패당한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제대로 드렸더라면 삼재물을 쪼갰더라면 됐는데 안 쪼개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우는데 탕감복귀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을 없애고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는 하나님이 조생, 장성, 완성은 완성이 돼야 되고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천리, 법도, 원칙에 따라서 원리적으로 하는데 이게 세 번째 실패를 했으니까 낭패났단 말이죠. 그래서 3차 승리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될 섭리적인 수리적인 입장이고 아담 가정에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쳐서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2대에 걸쳐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원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그런 섭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실패해 버리기 때문에
비둘기 양암소를 통해서 믿음의 기대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아담 가정의 입장에 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아내와 노비와 조카와 재물을 다 뺏겼다가 다시 찾아 나왔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가서 이렇게 사라를 뺏겼다가 노비와 재물을 다시 찾아 나오는 이것은 바로 언제나 새로운 승리는 아담 가정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또 했다. 재미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우고 이제 장작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데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불씨는 다 아버지한테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었을 적에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이놈아 너를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딱한 입장에서 가서 제단 위에 이삭을 묶고는 칼을 들어서 팍 내리치려고 할 적에 급하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언제는 죽여라 하더니만 또 죽이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비둘기 안 쪼갤 때는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고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이번엔 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급히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했다가 이제 죽이지 말라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안고 아주 너무 기뻐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 번제의 헌제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행동이 절대적인 그런 신앙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삭을 이미 죽인 입장이고 아들을 죽이는 것은 내 자신을 죽는 것보다 더러운 거예요. 그 자리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고 따먹는 날은 정령고 죽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타락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입장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사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분립됐기 때문에 이삭 번제는 하나님이 이제야 지난번에 잘못했는 책망과 이번에 잘한 데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의 상징 헌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 상징 헌제를 비둘기 양 암소를 제대로 못해가 실패해서 이제 다시 성공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자리에 실패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하고 완전히 하나 돼 가지고 하늘 앞에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게 되고 연장 3대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연장할 수 없는 수리적인 원칙이 있는데 연장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개체는 둘이지만은 뜻을 놓고 보면 섭리로 보면은 완전히 한 사람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 목숨을 내놓고 충성했고 이삭도 재물을 걱정하고 나무를 지고 갔고 그래서 이미 상당한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도 알고 심정도 알고 하늘 뜻도 알고 그렇게
충성으로 내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입장이었고, 또 자신도 죽기를 기꺼이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사탄이 분립되고 다시 그 사람이 사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거고, 사탄하고 관계없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삭과 일체 불갑은 이 둘을 가려울 수 없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연장되지 않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하나 돼가지고 다시 해서 성공하면은 실패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연장도 안 했고 그런 자리에 세워서 참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아 상징 헌제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 되어서 이제 뿌리 숲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부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삭 제물 대신에 양이 제물이 되고 이렇게 사탄이 분립되고 실수 이전의 입장을 아브라함은 복귀하고 사명을 이삭에게 인계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이삭은 뜻 앞에 순종굴복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대신자 입장에 가릴 수 없는 하나 돼가지고 이를 받아서 부자가 함께 양을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어서 이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믿음의 기대가 이렇게 성공되었고 이제 오늘 야곱 노정은 실제 기대로 넘어갑니다. 실제 기대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기대를 성공해야 되는데 이삭과 2대가 하나 되어서 어렵게 이제 믿음의 기대를 세웠고 이삭이 사실상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이제 에서는 가인 입장이 되고 야곱은 아벨의 입장이 되고 에서는 천사장 입장이 되고 야곱은 아담의 입장이 돼서 이런 타락성이 들어왔던 것을 반대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성공했더라면 이삭이 100세 얻었고 이스마엘이 배다른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가인 아벨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연장되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때문에 야곱 에서가 장차자로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실체 기대를 이뤘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바로 아담과 천사장 사이에 못했던 것을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못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좌장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야곱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하게 주로 부엌에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형님 에서는 아주 사냥꾼이 돼가지고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산에 뛰댕기다가 사냥을 하고 너무 늦어서 아마 시장이 아주 배가 고파서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그 붉은 팥죽 그거 날 좀 주라 이러니까 그냥 줄 수 없다. 내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은 형님 동생 자리를 바꾸면 주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러니까 두말하기 없다. 맹세해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아주 이제 너무 참 야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지나다가 아버지와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에서야 산에 가서 양을 잡아와서 요리 맛있게 해서 가져오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전부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해주마. 이 얘기를 어머니가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는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형 축복해 주려는데 네가 빨리 가서 저 우리의 양을 잡아오너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대신 축복 받아라니까 아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아주 저주 받으려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은 형이 모르고 날 모르겠습니까? 이러니까 리브가가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다 조치해주마 이래서 몸에 털 많은 것을 양꺼풀 이렇게 발라주고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이게 모자가 협조하는 것은 하와가 타락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악의 씨를 뿌리고 악의 결실을 맺고 이렇게 모자가 들어서 다 잘못해놨기 때문에 모자가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안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과정에 이런 뭐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인정머리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눈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고 축복해 달라니까 무슨 축복을 자꾸 하느냐 이미 다 해줬다. 그때야 이제 아이고 요 야곱이 지난번에 팥죽 가지고 형님 바꿔서 뛰면은 이제 축복까지도 뺏어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아주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렇게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멋모르고 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단 말이죠. 가정적인 장자 기업 복귀를 이제 하는데 21년 동안 집에 있으면 형제지간에 아주 칼부림 나겠고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21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가정적인 기반을 닦는데 처음에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아마 첫눈에 반했던가 봐요. 이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머슴살이 하면서 사는데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 달라고 외삼촌한테 부탁하니까 그래 줄 테니까 7년 동안 아주 머슴살이를 잘 하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7년 후에 하루가 지나가듯이 신나게 이렇게 이제 보내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마누라 색시가 바뀌었어요. 큰딸이 동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속였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먼저 치우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둘째도 달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7년을 더 머슴을 살아라. 7년을 더 살기로 하고 이제 라헬도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아주 재물, 만물을 복귀하는 그런 이게 바로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주완성 완성 3대 축복을 다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재물을 복귀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얼룩덜룩한 양새끼가 태어나게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고 재물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제 꿈에 하나님이 고향을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천사에 대한 주관성 복귀 야복강에 이르렀을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자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실험을 했고 환도뼈가 다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돌아가겠다 하니까 나보고 실험 왜 하자 했느냐, 축복하고 가라. 그래서 축복한 것이 너는 하늘과 사람과 경륜에서 이겼다. 승리자다. 네네,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사 주관성을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다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 복귀해서 이스라엘 선민 깃털을 형성하고, 이때부터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승리자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한테 주관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복귀하고 3대 축복을 다 복귀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고,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 이런 약속하면서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 장자 기업 복귀, 떡과 팥죽으로서 장자를 사고 팔고 복귀했죠.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받게 되고, 가정 12자녀와 또 재물을 다 복귀해서 또 장자 기업을 복귀해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고,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다 복귀해서 하나님의 원래 3대 축복을 복귀하는 그런 했던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게 되어서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 기대를 이루는 데는 야곱이 아버지의 믿음을 개성한, 할아버지 믿음까지도 신앙을 다 개성한 그런 이제 야곱이 되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둘 사이에, 야곱과 에서는 가인과 야곱 아벨이고 또 아담과 천사장 입장이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서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와가지고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키는데 그냥 적당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인간의 절대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 가치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동안 무슨 사례가 벌었던 그 많은 재물 다 형님에게 갖다 바치면서 또 형님을 21년 동안 나는 떨어져 있다 와가지고 얼마나 겸손했던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너희는 다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신앙 자세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신앙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21년 동안 헤어졌다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만나는 것이, 이게 이제 둘 다 타락성이 다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가인도 아벨도 야곱도 에서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하늘의 법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것이지 누군 심판하고 버리고 누군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이래서 실체기대가 타락성을 벗었단 말이죠.
여기에 뭐 사탄적인 게 없잖아요. 사랑밖에 없고 내 것을 다 주면서 온유겸손하면서 형님이 완전히 감동해서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하나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위한 강림이 이제 사탄 세계를 메시아를 위한 왕국을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이사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조성됐지만은 사탄 세계에서 민족적인 판도를 이미 조성했고 섭리가 연장되다 보니까 또 야곱이 아브라함이 비둘기 안쪽에서 400년 벌도 남아 있고 이래서 다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됐지만은 탕감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나고 메시아를 다시 연장해서 맞이하게 된다. 야곱 노정은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이다. 개인적 장자 기업 복귀, 가정적 장자 기업 복귀, 천사에 대한 주관성 복귀, 타라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웠다는 것. 선민의 형성을 깃털을 닦았고 이스라엘 민족사는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사료가 되고 사탄을 민족적으로 굴복시켜 온 전형 노정이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요셉 가정은 이제 믿음의 기대가 다 세워진 후에 예수님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 본 그것이 신학이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버리고 사탄 앞에도 지고 이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다 됐죠. 예, 알겠습니다. 요셉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요 얘기가 이제 결론인데, 요셉 얘기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메시아가 오셔서 걸어야 될 예수님이 또 가실 길을 보여주신 노정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제 기대를 탕감복해 나오던 종족 역사, 종적 역사 노정을 이사 가정에서 횡적으로 탕감 복귀했는데,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 해와가 엄난 죄를 지었지만은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고 천사가 거짓말하고 역적죄를 지었고 절도죄를 지었지만은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엄난 죄를 해와 복귀해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엄난이 죄가 없었고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엄난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엄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서 보디발의 부인이 엄한 유혹을 해도 억울함을 무릅쓰고도 엄난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이 살인도 하지 않고, 형제들은 전부 살인하려고 그러고 그래 팔아먹고 그랬지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원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복귀된 아담으로서 후아담으로 오셔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들을 세워서 전부 보여줬다. 전형 노정을 걸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아브라함 가정은 인간 앞에 책임 분담이 언제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책임 못하니까 이삭 야곱을 연장하면서도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라도 그 뜻을 다시 이루게 되고, 언제나 신앙은 쪼개야 되고 선악이 분립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